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쑥스럽지만,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람들 바라보니까 각각의 종류와 내용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단 어린 사람들만 그런 삶의 문제, 어려움들 경험하는 것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경험하는 것 아닌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문제 가운데 엄청나게 큰 절망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인생 한 분 한 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또 때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이 큰 어려움들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죠. 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뭐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장편 소설을 하나 써도 될 만큼,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큼 파란만장하며 극적인 삶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보려고 말 그대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의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에 힘을 다해요.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무언가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까 해서 그것만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와 지식들, 지혜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그가 가진 재물이, 또 그가 가진 건강이나 명예가 지금 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때에 우리들 질문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아무런 후회와 여한이 없다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삶의 모습과 그 열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정 부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 흔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라는 우리들에게도 세속적인 삶의 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조건들이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주냐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재물로, 그들이 가진 건강으로, 그들이 가진 명예와 지혜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죽을 똥을 사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또 그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로 충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왕년에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재물도 모아보셨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도 하고 학벌과 명예, 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그것들을 이루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감이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지혜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 즐거우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숨 돌렸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로운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 경험하지요. 마음의 평안과 만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남부러울 것 없지 하면서 살아가도 이내 곧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들 다 느껴보잖아요. 질투심이 올라와요. 야, 나도 저것까지는 좀 가지면 좋겠는데, 저것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질투심이죠. 요즘에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예전에 사셨던 분들과는 훨씬 더 다른 종류의 힘듦과 어려움의 유혹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만 꺼내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소식들을 다 전해 듣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우리 옆집에 사는 개똥이네만 부러워하면 됐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누구네 대감집 음식만 부러워하면 됐는데, 지금 우리는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이 인터넷과 이 기술의 발달이 아니었으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문득문득 질투심을 느끼고 나도 좀 저런 삶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감정들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이 어떨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나름의 문제와 걱정, 염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마지막 수요일 날 나누었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어 보였던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그 말년의 탄식이 그거였어요. 정말로 이 솔로몬의 고백, 더 이상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탄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이라면,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 결국에는 후회로 또 절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 그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것을 가져보려고, 어떤 것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요? 미국에 찰리 스테인매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외소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소증이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난쟁이, 조금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재능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기계를 만지고 전기장치를 만드는 재능. 그 사실을 하루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듣게 됐대요. 누군지 아시죠?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미시건의 디어본이라는 곳에서 포드사의 첫 번째 공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발전기를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헨리 포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공장을 통해서 자동화 기계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잘 돌아가던 발전기가 멈춰버려요. 포드에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겠어요. 엔지니어들이 있었겠어요. 다 데리고 가서 고치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헨리 포드의 머릿속에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요? 스테인매치. 이것을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겠지. 부른 거예요. 포드 공장에 도착한 그 사람은 이제 여기저기 발전기를 두드리면서 만지면서 돌아다녀요. 단추도 눌러봤다가 옆에 있는 쇠도 한번 쳐봤다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별다른 거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꿈쩍도 안 하던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단추도 뭐 특별한 것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발전기를 고쳐놓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청구하죠? 이제 청구서, 자기의 수고비를 청구하겠죠. 거기에 수리요금으로 얼마가 적혀 있냐면 10,000불이 적혀 있었대요. 10,000불. 우리 성도님들 워낙에 돈이 많으셔갖고 놀라지도 않으셔요. 지금도 10,000불이면은 쉽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 당시에 10,000불을 청구했대요. 포드의 마음속에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니,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잘해주기도 했지만, 아니, 몇 시간 와서 뭐 제대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0,000불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그 청구서를 돌려보냈답니다. 찰리, 잠시 동안 몇 개 부품 만진 것만으로 $10,000 청구하는 것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매치로부터 더 디테일하게 작성된 청구서가 돌아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기계를 만지작거렸던 값의 청구는 $10이고 내가 어디를 만져야 되는지 알았던 것에 대한 값은 $9,990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그 기술자들이 그 고장난 발전기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했을까요?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를 고쳐봤어도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노력의 결과 무엇이었죠? 실패였어요. 그런데 왜 고장이 났는지,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니 발전기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세상의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해답은,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 결과로 얻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어떤 것이죠? 다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부활장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부활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장 후반부인 50절에서 58절의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선 50절에서 5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의 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심판의 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절로 57절의 말씀에서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곧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끝없이 인류를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는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의 결국은 이러하니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훈하는데 5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썩을 것도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을 것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후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런 도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건 도박을 하는 건데 50대 50의 가능성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건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헛수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놀러가고 즐기는 것에 쓸 시간과 재물도 부족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이루어 보려고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내어드리는 낭비를 하는 거죠. 어떨 때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섬김의 모습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이라 불리우는 우리들 믿음의 길 이 모든 여정들이 이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몇 단어 없어요. 헛수고, 낭비,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수고와 낭비와 어리석음을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고 있음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굳건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한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방향이며 모든 문제와 염려를 이기고 해결할 열쇠가 부활 신앙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최후의 날에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 비밀의 말씀을 들으셨고 믿었고 확신하신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필요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그것이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열쇠가 돼요. 우리들 막연하게 성경 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언젠가 someday 내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 부활을 경험할 거야 라는 소망,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의 비밀,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던 이 부활의 신앙은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기쁨과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소시적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장사를 하던 분이었죠.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큰 가게를 이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그게 남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큰 장사를 하고 있던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들,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굴곡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지금 힘들어도 천국 소망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만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 가서만 그 기쁨 누리면 나는 지금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바꾸어 주실 하나님, 변화시키실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힘 주시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실 때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아침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 보내며 살아갈 때에 그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